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가지고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라는 말씀을 우리 함께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으십니까? 네, 당연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도 너무나 익숙한 본문입니다. 이와 같은 절기가 찾아오면 꼭 한 번쯤 찾게 또는 듣게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태어나신다는 고지를 받는 장면이죠. 그것을 보통 수태고지라고 합니다. 태에 이제 임신하게 된 소식을 듣는 그런 거죠. 이것은 보통 누가복음에서 등장하는 천사가 마리아에게 소식을 알려주는 장면을 쉽게 떠올리시게 될 겁니다. 오늘 주보 표지에도 보시면 한 남자가 천사에게 잠결에 듣는 그림이 있을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에 그 수태고지 교회가 있어요. 마리아 수태고지 교회, 나사렛에. 큰 그 교회 옆에 보면 작은 성 요셉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집터 위에다가 마리아 수태고지 교회를 짓고 크게 짓고, 그 다음에 성 요셉이 살던 그 옛날 터 위에 성 요셉 교회를 지었어요. 거기에 요셉이 이렇게 천사로부터 현몽하여 아이를 낳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듣는 그런 스테인드 글라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리아가 그 아기를 낳는다는 소식을 듣는 건 익숙하지만 요셉이 낳는다라는 것은 요셉이 아이를 갖게 된다라는 소식은 참 익숙하지 않은 편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를 낳는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마리아는 당연히 황당했죠. 당황스러웠어요. 그러나 그와 반면에 이 요셉도 역시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전례적으로 보았을 때 약혼을 하면 그 약혼하고 결혼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잠자리를 하지 않는 것이 전례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먼저 아이부터 갖고 결혼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요즘은. 하지만 그때는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정혼한 여인이 임신을 했어요. 요즘 같은 시기에도 결혼할 대상자가 나와 상관없는 아이를 가졌다라고 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끝, 이렇게 될 확률이 매우 높은데 당시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이 오늘 본문은 솔직히 따지고 보면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니까 그렇지 의문투성이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정말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입장에서 이 수태고지가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길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요셉에게서 나타나는 현상들과 그를 관찰하면서 보여지는 특이한 점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의 길을 갈 것인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중에 이 마태복음이 요셉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로운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보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요셉이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또는 의로운 행동을 하면서 살아서, 그래서 마태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 행동, 요셉이 오늘 본문 속에서 보여준 그 행동을 통해서 왜 의롭다고 마태가 기록했는지 우린 추측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어떤 의로운 일을 통해서 의인이 되었는지 그것을 알 수는 없지만 앞으로 나타나는 표현되는 내 삶의 행동을 통해서 의로운 행동을 했다라고 우리는 인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했습니다. 의인이라는 것에 붙들리면 믿음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꼭 생각해야 한다고 아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그 행동을 우리의 보여지는 행동을 통해서 그것이 의로운 행동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의로운 행동을 무엇을 어떻게 행동했길래 요셉이 마태는 그를 의롭다라고 여겼고 그리고 기록했는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의로운 사람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엿볼 건데요. 당연히 파혼을 당해도 마땅할 일이죠. 마리아는 그렇게 당신은 아무래도 남자가 더 강하니까 여자를 파혼시킬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리아를 생각해서 조용히 가만히 끝내려고 했던 거예요. 이 보여진 행동을 통해서 요셉을 의롭다라고 보여준 거죠. 가만히 조용히 끝내려고 하는 행동. 가만히 끝내려고 했던 것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의로운 사람은 자기가 먼저 옳은 사람이 되어야 하지만 자신의 옳음으로 인해서 내가 옳다고 해서 타인의 그른 것, 타인의 잘못된 것, 타인의 부정함을 들춰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서로 경쟁하는 시대예요. 워낙 자원도 부족하고 인적도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취직하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학교를 가려도 그렇고 집을 구하려고 해도 거기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지금은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서로 경쟁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경쟁하는 대상이 서로 아는 관계다라고 하면 서로 높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낮추려고 노력하겠죠. 그래야지 내가 높아지고 내가 선택이 될 테니까요. 우리는 비근하게 접하는데요. 요즘은 온라인으로 무언가를 구매하고 그리고 거기에 기록을 하죠. 여기 좋더라. 여기 식당 맛있고 친절하고 여기 제품 좋고 이 가게 갔더니 너무 그 점장님이 아주 친절하고 상냥하고 아주 좋더라. 이런 것들을 평을 쓰죠. 그런데 일부러라도 아니면 어떤 단점이 보였을 때 그 상대의 매장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막 불친절하고 나한테 눈빛이 이상하게 했다고 하고 아무래도 외국인을 차별하는 것 같다고 하고 이런 식의 글들을 쓰게 돼요. 상대방의 트집을 잡고 뭐라도 하나 있으면 그걸 물고 늘어지는 상태이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라면 타인의 좋은 점은 가려야 되고 나쁜 점은 들춰내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의로운 사람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타인의 부정을 들춰내기보다 그 부정, 잘못된 점, 문제점들을 조용히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이 의로운 사람으로 칭해진 거예요. 요셉은 그렇게 조용히 마리아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고 소문나지 않고 조용히 그냥 우리 좀 소원해줬어. 그렇게 끊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단점들을 다른 사람들도 모르게 하려는 노력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그런 사람을 이렇게 말합니다. 호구 잡히는 거죠. 왜? 내가 높이 올라갈 수 있고 내가 채택될 수 있는 기회를 발로 차는 경우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내가 워낙 올등해가지고 내 상대를 높여도 상대가 날 쫓아오지 못해.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시끄럽게 또는 떠들썩하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의인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우리가 막 떠들썩하게 막 문제를 크게 만들어서 누구든지 다 알게 해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그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거죠. 자신의 우월성, 내가 이만큼 우월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그런 일을 안 해. 저 사람이 그런 일을 해. 그래서 내가 해결하려는 거야. 나는 저 사람과 달라.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상대의 단점을 떠들썩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의로운 행동은 비록 내가 옳다고 해도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맡기기 위해선 조용히 해결하는 겁니다. 그런 요셉을 마태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평가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정말 요셉이 정말 의로운 사람이었을지도 몰라요. 막 말씀에 다 따르고 순종하고 다 하나같이 지키고 마치 욥기에 나오는 욥처럼 모든 제사를 다 드리며 그런 일을 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요셉에 대한 기록을 찾아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마태는 요셉을 의롭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상대의 단점이나 이런 것들을 문제에서 크게 만들려고 하지 않고 조용히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길이 우리도 의로운 행동을 하려면, 의로운 사람으로 칭함을 받으려면 당연히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지만 우리의 삶의 표현들은 이와 같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올라가야겠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상대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조용히 해결하려고 하는, 그 흠을 조용히 해결하려고 하는 그 의로운 행동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현몽한 그 천사의 말처럼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 그대로 아무런 두려움 없이 마리아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두려웠을까요? 뭐가 두려웠기에 아내를 조용히 끊으려고 했을까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인간적인 선행을 베풀려고 조용히 의롭게 해결하려고 했지만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더라도 내 아이가 맞을까? 또는 그 현몽하여서 말한 것처럼 정말 성령의 잉태로 인해서 아이가 생길 걸까? 차라리 그러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조용히 해결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사람들이 혹시 나를 멍청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 아닐까? 저거 바보, 저거 지 자식도 아닌데 키우네? 아니면 사람들이 우리의 관계를 알아서 우리를 그 마을 나사렛 공동체에서 쫓아내버리는 건 아닐까? 음행한 일을 했다고 해서? 우리의 두려움은 그런 데 있어요. 정말 두려워할 것은 밖에서부터 오는 시선이나 평가, 관계의 단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는가? 바로 이것이 우리의 두려움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의로운 행동을 서슴지 않고 못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잘 못하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저 호구 잡혔네 라는 평가를 들을까 봐 그래요. 그래서 크게 일을 만들어서 해결하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높이, 나는 저 사람과 달라 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상대의 시선이나 상대의 평가나 다른 사람들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가 라는 그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한 행동과 언행과 또는 마음가짐, 그것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라는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할 두려움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다 좋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환경이 너무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의로운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반대를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가르쳐 이름할 때
임마누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맥상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것은 사실 이사야가 그 우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건지 아니면 그 당시에 어떠한 누군가를 가리키는 것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온 것이다. 본문에서 나온 대로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거 정도는 꼭 알아야겠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 meet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온스라는 뜻이에요. 우 발음 때문에. 곧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mit uns Gott, Gott mit uns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만약 누군가와 내가 함께 한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어요? 이처럼 추운 겨울에 집 안에 들어가 있어도 추워서 발이 시렵고 양말을 신어도 자꾸만 발을 꼼지락꼼지락하게 되고 자꾸 주무르게 되는 이런 추운 겨울이면 누군가와 나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더 이 함께 한다는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함께 한다는 것은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만약 내가 슬프거나 힘들거나 어렵거나 외로울 때 누군가가 함께 해주면 의지가 돼요. 언제라도 누군가와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플러스 요소가 됩니다. 내 슬픔, 내 괴로움, 외로움을 함께하고 또한 즐거운 소식을 그리고 행복한 소식을 함께 한다는 것은 그렇게 기쁜 일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의지할 곳과 힘을 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마태는 이것이 바로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임한 것이다 라고 표현했지만, 근데 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했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보통 그렇잖아요. 너에게 평안이 있길 바란다. 네가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 복 받기를 원한다. 이런 식으로 상대를 향해서 말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라는 공동체로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옛다, 여기 구원의 길이다, 나는 줬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말을 잘 듣고 따르면 구원에 이를 거야 라고 그래서 이제 너희들한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하늘조차도 우리와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별개의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길을 함께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곧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끼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가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과 우리와 이것이 우리로서 하나로 되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의 이름은 예수니 그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 과정에서 요셉은 아쉽게도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듣고 임신을 시킨 것도 본인이 아니고, 그리고 그 출산할 때까지 같이 동침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냥 데려오고 살고 그리고 낳으면 키우고 그런 도구의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그저 말을 들었고 그것에 신뢰하였고 그대로 행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를 성경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의로운 사람 했을 때 우리는 화려한 거, 대단한 거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의로운 사람은 그냥 듣고 신뢰하고 그 길을 조용히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니 다른 어떤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일을 행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임마누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인간인 우리 공동체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 공동체에 속해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나와 하나님 함께함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행동은 의로운 행동이기보다 불의한 행동을 보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렵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 평가 또는 소외됨, 그리고 외면당함, 이런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염려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의롭다라고 평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순종하며 신뢰하고 그리고 그 뜻을 따라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함께하지 않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함께하는 복을 받고 또한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기억 남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추운 겨울의 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한 주간입니다. 기쁨으로 그 사랑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주님 오심을 기뻐하는 감사 예배로 잘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한 주간도 지켜 보살펴 주세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기도하는 바가 있고 찾는 바가 있고 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음성과 그 마음에 함께하여 주셔서 때로는 위로하여 주시고 때로는 평화를 찾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께서 지난 한 주간 함께해 주셨던 것처럼 돌아오는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함께하시어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평화가 넘치고 위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며 약해졌던 건강들이 회복되는 한 주간이 될 것을 믿으며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